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자 에서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서 한 몇 날 동안 있다가 에서의 분노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정도만 좀 피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복을 빼앗았다고 에서가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길래 에서가 이렇게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까? 그냥 아버지가 덕담으로 좋은 뜻으로 해주는 말 아니었을까? 야곱은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나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장자만 더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대수로울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바로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차지해야 했던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팥죽과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 큰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는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여기는 것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혹시 그 무게를, 그 중요성을, 그 가치를 혹시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바라볼 때 가졌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만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전에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600-700km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따라서 걷게 되면 한 1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많은 것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뒤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게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여유 있게 준비해 왔다면 야곱은 좀 편안한 숙소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당시 이름 루스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마땅한 잠자리가 없어서 그냥 길가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돌을 베고서 잠이 듭니다. 자신을 축복해 준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그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품도 뒤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것 같은 그 형이 두려워서 피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초라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형 에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그 깊은 밤에 죽음의 두려움이 짓눌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밤에 깊은 잠에 들었고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축복을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홀로 외로이 걷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들렸던 말씀은 이 구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한 말씀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야곱은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상황과 다시 형을 만나는 그날까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은 루스에 와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깨닫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정신없이 형을 피해서 나올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한숨 잠을 청하였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때론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그것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